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죠? 아유 근데 이번 추석 연휴가 되게 길더라고요.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6일. 저는 그 10월 2일 날 그날이 그 나라에서 임시 공휴일로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 되니까 또 이 연휴가 길다고 휴가 갔다고 또 멀리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못했던 일들을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다고요? 한가위와 같아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한가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보름달이죠. 예, 보름달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보름달같이 생겼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이 다 피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보름달이 언제 뜨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 보름달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석날이 금요일이죠. 29일 오후 6시 23분입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달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라는 뜻이요.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뭡니까? 가을밤이에요. 가을밤. 이 추석이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와닿지 않지만 가을밤이구나. 가을밤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다가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뭐예요? 밤이에요. 가을에 보름달이 트는 그 밤. 음력이라고 하는 이 보름달의 밝은 그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며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추절이라고 부르냐면 중국은 가을이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초추, 중추, 종추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한가위 추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추석이 되면 기후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그래서 반팔을 이제는 농장 안 깊숙이 집어넣게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추석만 되면 추석빔을 입었습니다. 왜 추석빔을 입었냐면 여러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그 시작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으로 바뀔 때 더운 여름에 입었던 옷은 다 농 안으로 집어넣고 새 옷을 입으면서 새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추석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입었죠. 과거에 농부들이 머슴을 부릴 때 그 머슴에게도 이 추석날에 새 옷을 입으라고 주인이
이 머슴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이 고유의 명절 추석에 새로운 가을을 시작하는 날로 맞이하며 우리 종사님들이 베푸신 그 은덕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성묘를 했던 아주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당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면하고 계시는 그 묘지에 가서 좀 성묘를 하면서 가족 예배를, 추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말씀하세요. 추석 당일날 성묘를 가야 된다. 꼭 추석 당일날 할아버지 할머니 묻혀있는 그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 왜 꼭 그날 가야 됩니까? 다른 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안 된다. 꼭 그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추석 그 당일날 성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날 아니고서 다른 날에 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께 예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이 이럴진데 유대인들에게는 비슷한 명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추석 명절과 똑같이 닮아있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유대인의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장막절, 수장절. 예, 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초막절과 똑같은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지냈던 시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장막절이 또 수장절이 되었을까요? 그날이 특별히 우리 추석과 동일하게 겹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 추석에는 오곡백가가 무르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첫 오곡백가를 가지고 우리가 조상들에게 예로부터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추석 때 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초막절, 그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그들이 수확하는 많은 오곡백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우리의 추석과 초막절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아까 종교력으로,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양력의 9월하고 10월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중추절, 한가위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초막절이 음력 8월 15일 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면 유대인들이 요즘 현대 유대인들이 지내는 가정용 초막이 있습니다. 가정용 초막에서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전 가족들이 이 초막에서 지냅니다. 저번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나 빌라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테라스, 베란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베란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의 이 베란다 테라스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터서 증축을 해서 거실을 더 넓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바로 이 테라스, 베란다를 없애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전 가족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초막절을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너무나 같습니다.
어떤 면이 또 닮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이 초막절 때 예배를 드릴 때 저녁에 7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7 촛불을 밝힌 바로 그 아래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춤을 춥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성전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15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공동체의 기쁨과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추석 때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 때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강강술래는 잘 모르겠고 윷놀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늘 할 수 있는 윷놀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사물놀이 대장을 했습니다. 제가 꽹과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하면서 쭉 이렇게 꽹과리 치고 북도 치고 여기에 풍소를 불고 이렇게 갈 때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을에서 이렇게 추석 그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꽹과리 치고 또 사물놀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추석과 유대인의 초막절은 너무나 흡사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닮아 있다면 내면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을 맞이할 때 항상 3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애입니다. 이 가족들이 항상 모여요.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전에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리고 큰 형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이 장인 어른 가족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꼭 명절 때만 되면 큰 조카 집에 모입니다. 큰 조카 며느리가 참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가족애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가족들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입니다. 또 마지막 3번째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 명절 때 감사드릴 만한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고 가족애를 누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섬김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과 우리 추석과 너무나 닮아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추석 명절을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요? 우리 장혁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추석 명절을 초막절과 함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명절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명절, 감사의 명절. 자,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추석 명절과 초막절에 동일하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추석에 그 조상의 은덕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도록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초막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빼놓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늦은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유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이 밀가루 반죽에 담아가지고 부풀어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먹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무교병, 이스트를 빼서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급하게 쓴나물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밀의 첫 수확을 하는 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77이 49, 계산해가지고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에는 모든 것을 다 밀을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 그 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밀 수확을 다 했을 때 1년 동안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밀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창고에 들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날 칠칠절을 하나님께 절기로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초막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였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힘이 닿는 만큼 나에게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 참으로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더니 그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추석만큼 더욱더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초막의 삶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초막의 삶. 예,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은 다 모두 7일 동안 어디에서 거주하라고요? 초막에서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용 초막을 짓고 그렇게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초막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혹시 그 형태나 그 의미가 바뀌었을까요? 물론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 지내야 됩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지는 않아요. 가정의 마당에서나 테라스나 그 곳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대할 때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또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며 또 그들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던 그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 4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잊지 않도록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물론 초막에 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전체의 시간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기간을 보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막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막의 시간을 언젠가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초막의 시간에 모든 여정을 다 마치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진짜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초막의 여정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여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여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의 여정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초막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가르침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초막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고지식하게 지켜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한결같이 지켜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서 꼭 믿음을 가르치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인생의 살 길을 찾아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는 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당, 시나고그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요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시련을 달랠 수 있는 위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항상 먼저 찾아갔던 곳은 바로 회당, 시나고그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번에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가정 예배지를 가지시고 이 추석 명절 때 꼭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리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감사를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그냥 흘려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막의 시간을 끝내고 언젠가 진정한 여행이 시작될 때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